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입니다. 주의 괴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괴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속건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치시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 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 괴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본래 괴가 있던 베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했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괴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제물도 주께 바쳤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괴를 돌려보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다. 다 함께요. 그 후 주의 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찾고 사모했다. 아멘. 다 아멘.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오 간의 별거.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셔요?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뭐? 예, 지난주에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뭐 그런 거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거. 자, 계속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여기 에베네셀에서 아소도로 가서 다곤 신전 뭐 이렇게 인어처럼 생겼다 그랬죠. 이거 빵 무너뜨려서 이렇게 모가지 손 잘라놓고, 그런데 저들은 아니야, 문지방에서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야 라고 애써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문때라 그랬어요. 이게 모두 다 문지방 때문이다, 막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궤, 특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막 주장해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인어처럼 생겨서 잘 쓰러지는 거야 라고 부인합니다. 우연히 2번 넘어졌고 문지방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했어 라고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거기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정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애써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가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가드는 이게 골리앗이라고 쓰여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 블레셋 가드 성벽을 발굴해냈고, 그리고 이게 바로 블레셋 재단터. 정확히 얘는 바알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이었다. 즉, 더 센 데로 간 거예요, 지금. 다곤 신으로 안 되니까 바알 신한테 간 겁니다. 그래도 또 종기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 곳이 에그론. 이 에그론은요,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이유는, 야, 여기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에그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가 이르렀을 때, 즉 아직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벌써 겁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소도,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가자, 이게 블레셋의 5 주요 5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야드카샤가 뭐냐면요, 손으로 내리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다 내리쳤다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내리쳤다, 이런 게 나옵니다. 즉, 이 내리치다는 거는요, 오늘 3개의 도시에서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원수들은 때리셔요. 원수들은 내리치시고요, 그 원수의 앞에서 내게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때리는 손입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치료하는 손이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요, 치료의 손, 세우는 손, 위로하는 손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각 도시를 돌며 도장 깨기 한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중요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승리가 멋지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늙은 일본인이 태평양 외딴 섬에서 구조가 됐어요. 한 1, 20년 사이의 일이에요. 근데 그 늙은 일본인은요, 아직도 태평양 전쟁 시대에 복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혼자 고립돼가지고 괜히 비행기 날아오면 혼자 숨고 섬 전체를 요새화해놨어요. 평생을.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승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도 모르고 블레셋의 패배도 모르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승리하는데 우린 관계없어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손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아멘. 자, 요게요, 사대라고 읽어요. 사대. 이게 땅이에요, 땅. 우리 1절에 보면 블레셋 땅 이렇게 나오죠. 예, 이 땅입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원래,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한 소리 좋아. 천지 있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소리잖아요. 그때 땅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때 땅은 에레츠라고 읽어요. 이게 에레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뭐 또 나중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들 있죠. 성경에 쓰이는 일반적인 땅은 에레츠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사대를 썼어요. 사대. 자, 왜 사대냐? 사대는요, 버려진 땅, 임자 없는 땅, 황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1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의 괴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을 지났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절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요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주의 괴가 블레셋 광야에 방치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방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몰라서? 왜 방치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예요. 무서워서. 아까 5 도시 중에서 무려 3 도시가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였다가 저주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종기가 나고 등등등등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안 돼, 우리 도시로 안 돼, 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의 광야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 괴를 어떻게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의 괴가 지금 이렇게 쭉 돌고 나중에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아마도 이 근처 어디 광야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근처 어디쯤 광야에. 자, 하나님의 괴는 방치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머리예요. 이거를 우리 도시에 들이자니 도시가 난리가 날 것 같고 또 이걸 이렇게 방치하자니 그것도 무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6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블레셋에 있는 점쟁이들, 뭔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의 왕들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블레셋 무당들이나 거기 제사장들이
야, 니네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 니네 옛날에 애굽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은 거 몰라? 맞고 보낼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더 맞을래?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고집이라는 단어예요. 고집. 여러분, 뭐 고집 좀 있으십니까? 고집? 고집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뭐 쓰기 따라 달라요. 뭐 20년 고집으로 만든 뭐 음식, 맛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좋은 의미지만 또 부정적 의미도 있죠. 자, 고집은요, 카바드라고 읽어요. 카바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고집은 나쁜 고집이에요. 특별히. 어떤 고집이냐? 애써 외면하는 무거운 마음. 이 카바드를 원래로 해석하면 애써 외면하는 무거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아니야 하나님 아닐 거야. 아니야 몰라. 이미 머리는 이해를 하면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유 없는 생고집. 그래서 이거를요, 잠언에서는 어리석다로 썼어요. 어리석은으로. 그리고 이게 카바드가요, 남성형도 있고요, 여성형도 있고요, 복수형도 있고요, 모든 용법이 존재합니다. 즉 누구나 다 고집 부린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 있죠.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에 20회가 쓰였어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강팍하게 하는 뭐 이렇게 쓰였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 14번, 목이 곧은 백성 있죠. 이 백성은 고집이 많아. 그렇게 쓰였어요. 카바드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 사사기 스파이럴 다운 배웠죠. 그때 5번 나옵니다. 부정적 의미로. 그리고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막 외쳤잖아요. 그때 29번 나옵니다. 즉, 이 카바드는요,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멸망 직전에 쓰는 단어예요. 망하기 직전에. 예.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 고집 부리다 망했죠. 광야에서 백성들 이러다 결국 다 죽었죠. 사사기 다운하다가 또 망했죠. 이스라엘 결국 멸망했죠.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고집의 끝은 멸망입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그냥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냥 아니야. 이 무거운 마음, 애써야 하는 무거운 마음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 그리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고, 또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 영적 지도자는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고집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 리더는 고집 부리면 안 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집을 죄로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주 큰 죄로 봅니다. 여러분, 내 고집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했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아닐 거야. 아니야. 이번 한 번만. 아니야. 그 고집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애굽이 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시며 멸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속한 어느 단체에, 특별히 영적 단체도 괜찮고, 리더가 고집쟁이입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듣고 그냥 생고집쟁이입니까?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고집을 부리면 그 공동체는 결국 망합니다. 고집쟁이인 리더 밑에 계시면 여러분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왜 이렇게 니네 고집 부리냐? 라고 책망했던 그 무당들, 영매들, 제사장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그림처럼 앞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어미 소 2마리가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멍에조차 메어보지 않았대요. 짐을 끌어보지도 않은 어미 소 2마리. 그리고 새로 만든 수레. 이 수레는 아무데도 안 썼어. 그냥 딱 새로 만든 수레예요. 그리고 여기 각종 예물이 든 상자, 황금으로 막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궤를 실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지금? 사람. 전문용어로 좋아. 뭐가 없어. 그래, 산소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목동, 목자, 소몰 입군이 없잖아요. 그치?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요. 이거에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소를 모는 사람 있죠. 이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도자 없이도 이 소들은 꼼짝 나갔다고 합니다. 인도자 없이도. 보셔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이 암소들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암소들은 고집을 부렸습니까? 안 부렸습니까? 안 부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암소는요, 이 고집 불통의 미련둥이인 블레셋 사람들과 또 나중에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는 거예요. 니들은 이렇게 고집 부리지? 봐. 얘네들은 한 번도 멍에로 접어지 않은 소들이야. 또 얘네 새끼들 송아지가 저기 외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자도 없이 곧장 나아가는 그런 암소들이야. 니들은 소만도 못한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 소들은요, 그래서 음메 울면서 갔대요. 새끼 떼어놓고 갈래니까.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이 장면은요, 사람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쓸데없는 생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똑바로 가고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각하게 소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고요. 그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웃, 여기에 기웃,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소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기 에그론 보이시죠?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이에요. 벳세메스는 마침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거기는 이 아까 했던 언약궤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지도 못해요. 오직 레위인만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갔습니다. 대충 한 15km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에그론 주변은 지금 뭡니까? 다 논밭이죠. 지금은. 그렇죠. 벳세메스는 어때요? 산 중턱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이 소들은요, 한 번도 멍에도 안 메워봤고 새끼들도 띄워놓고 오르막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보다는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보다는. 그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소보다는.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침 그때가 밀 수확하던 때래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인,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들을 잡아요. 소들을 잡고 이 나무, 수레로 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기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뚜껑이 있거든요. 언약궤는요. 그 뚜껑 안에 보면 뭐 만나 담은 지팡이,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있었대요. 만나 담은 항아리 있었고, 근데 거기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이나 죽였대요. 자, 어떠십니까? 이 사건
대한 느낌. 하나님 너무했다? 좋아요. 또 뭐라고 잘 안 들려? 무섭다? 좋아요. 아니 뚜껑 열어봤다 이렇게 죽여요. 이거를요 현대적 감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뚜껑 열면 안 되지? 니네들 목양실 함부로 막 들어오면 안 돼. 강대상 함부로 막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도 뵀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뚜껑 열어본 사람을 70명이나 죽였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요 5만 70명이나 나온 데도 있어요. 그건 과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 베세메스 인구가 5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예의 없게 해서 이런 그거야? 자, 여러분 멀리 안 갈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의 행차 때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단 우리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임금 말고 고관 대작들 있죠. 양반들이나 고관들 가마 타고 다니는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잘못 들면 죽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 4천 년 전 일이에요. 그럼 그 감성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놈들이 미친 놈들이에요. 여러분 놈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놈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러분 사람들을 다 죽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자, 언약궤 안 커요. 딱 우리 가마만 해요. 그러니까 딱 다 같이 열고 막, 와, 박수치고 모인다, 신기하다, 막 그랬겠죠.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거?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실 문 열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운반하고 어디에 놓고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레위인들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2021년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이들은 언약궤를 잘 다뤄야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레위인들이 죽은 겁니다. 굳이 요즘 말로 적용하자면 말씀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그놈들부터 하나님께 죽이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가깝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쫄아요. 쫄아서요. 결국 옆에 기럇 여아림 더 산골짜기예요. 더 산골짜기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한 겁니까? 네? 하나님 언약궤를 뭐 한 거예요? 차마 그럴 수는 없고 또 방치한 겁니다. 또 아까 블레셋 사람들도 광야에다 그냥 아무 도시도 아닌데 놔뒀잖아요. 7개월간. 블레셋에서의 언약궤나 이스라엘에서의 언약궤나 같아요. 또 블레셋의 3개의 도시들 하나님께 다 벌받았죠. 그 도시나 베세메스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스스로 방치 당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치 당하셨을까요? 왜? 실망해서? 좋아요. 여기서 몇 년 방치됐습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2절 시작. 그 후 주의 교회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어멈. 여기 20년 동안 있었대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와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사무엘도 알아요. 그럼 사무엘이 그러면 언약궤 가져옵시다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은요, 왜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하나님이 왜 기럇 여아림으로 가셨는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와도 또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시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놔요. 그게 사무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 즉 언약궤와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스스로 방치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우면 이혼합니까? 싸우면 이혼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숙려기간 혹은 우리 싸우면 각방 쓰기도 하고 남편이나 소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만 이동하셨고요. 마음은 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막 만나서 푸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좋잖아요. 지금 그런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가치는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쪽 교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치 한 집안에서 서로 따로 별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많이 알고 성경적 가치관의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열어라.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게 성경적 가치관인지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고집은 망하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유혹도 있고요, 협박이나 어려움도 있어요.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회복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격리해서 거리두기 하시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